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까지 말씀.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은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좀 고상한 말로 무슨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앙 안에서.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서 천국 백성 돼서 천당 가는 것을 목적으로 둘 수 있습니다.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복을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저 같은 목회자들은 하나님 손에 제대로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목적이 되지요. 그런데 그 목적, 죄가 아닌다며야 무슨 목적이든지 예수님 안에서 큰 꿈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인생이 말만큼 살았으니까 나는 됐고 하나님 그저 우리 아이들 그냥 신앙 안에서 이만큼 잘하고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이래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죄가 아닌다며야 하나님이 그런 꿈을 굽는 것들을 뭐 나보다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내는 사람들, 그 비전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소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을 봅니다. 엘리야, 사무엘, 모세, 다니엘,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 바울, 위대한 사람들을 보는데 성경에는 그런 위대한 사람의 그 위대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역사 안에서는. 할렐루야.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래서 목사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설교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은 성도들의 삶과 별로 좀 이렇게 거리가 있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그만큼 위대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데 어쨌든 주님 안에서 소박한 꿈이든지 그 꿈이 예수 안에서 복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이루어지는, 왜 그걸 다 못 이루어내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0.01%. 나머지는 주님이 이끄시는 그 믿음의 여정을 안 걸어가서 그래요. 뭘 안 걸어가서? 믿음의 여정이 있거든요. 믿음의 여정이 있는데 그 여정은 안 걸어가고 걸음 졌는데 자꾸 밭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걸음 졌는데 자꾸 어디 가라는데 장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걸음 졌으면 어디 가야 됩니까? 밭에 가야지. 밭에 가서 자기 밭을 일구고 장거리를 하고 비설거지하고 뭐 이렇게 작물은 농부의 발걸음 맞고 자란다고 그렇게 가꾸는 시간을 그래 가지고 어느 시간 되면 하나님이 너 장에 가라 할 때 그 장거리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여정을 안 걸어가고서는 저 사람 밭에 가는 거 부러워하는 건 좋습니다. 좀 부러워할 수도 있죠. 근데 저 사람 밭에 장에 가는 것을 자꾸 쉬게 하는 거예요. 쉬게 한다고 내가 장에 가십니까? 내 시간은 밭에 가야 될 시간인데. 그래서 성도들은 신앙 안에서 자기 페이스를 잘 지켜야 돼요. 내가 밭에 갈 때는 밭에 가고, 눈물에 씨를 뿌려야 될 때 눈물에 씨를 뿌리고, 그 여정을 걸어가면 그 시간 지나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어제 오숙 권사님 아드님 장원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장원일 목사님이 전임 전도사진일에 우리 처남이랑 같이 목회를 했습니다. 분당 충성교회 성가대 지휘도 하고 이렇게 뭐 목회를 배워가는 그런 처지에 이렇게 처남하고 같이 목회를 했어요. 처남이 참 좋게 보더라고요. 좋게 보면서 몇 가지만 이렇게 고치면은 괜찮은 애입니다 이러더라고. 그랬죠. 근데 보세요. 오숙 권사님 인생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네. 장 집사님을 잘 아십니까? 오남성 권사님, 오숙 권사님 남편 대신 장 집사님을 잘 아십니까? 자, 임복상 수장님 잘 아십니까? 잘 아시죠? 같은 염창골에 계시니까. 근데 장 집사님은 그분도 상처가 많은 분이셨고, 그래서 그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안정감이 없어서 직장에 들어가면 여기 직장에 자리 꾹 잡고 참고 이거 지나가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 해운 노조에 들어가서 뭐 하면은 뭐하다 툭 지나고 뭐하다 툭 지나고, 그래서 그 진득하게 이런 거 잘 못하시는, 그 상처 많은 남편 붙들고 권사님 자기 인생에도 무게가 있고, 그거 또 자식들 무게도 있고, 그 짊어지고 가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고생도 많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어서 기도하면서 그걸 실험하다 보니까 밤마다 그냥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도 하고, 또 교회 와서 밤에 철야도 하고, 그 여정에 우리 교회도 개척도 해서 개척교회의 기도 멤버가 돼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 믿음의 여정을 지나간, 그렇다고 뭐 사람이 완벽하지 않아서 오숙 권사님 100% 다 잘 지나갔다는 말은 아니에요. 저도 100% 다 못 지나가는데 뭐. 근데 어쨌든 요즘 보면서 권사님 보면서 그 뇌졸중 전세가 약간 오면서부터 새벽 기도를 놨거든요. 새벽이 찬바람 맞는 게 안 좋다 해서. 그리고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는 좀 사실 저는 많이 걱정을 해요. 근데 그전에는 새벽 기도는 빠지는 법은 없어요. 좀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해서 토요일날 주일 성수하겠다고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그냥 일을 하고서는 주무시는, 쪽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젊은 날은 그래 쪽잠 자고 그렇게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일 다 해놓고 남의 눈치, 신랑 눈치, 무슨 눈치 안 보고 주일날 교회 와서 봉사하는데, 가는 토요일날 일 다 해놓고 갔다, 지 할 일은 같이 됐다, 이래 들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토요일날 그래 무리하면 주일날 오시면은 주여 올소이다, 그런 게 올소이다 이래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안타깝고, 말씀의 훈련을 조금 더 몇 가지를 더 받고 그랬으면 신앙 안에서 참 작품이 나왔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어쨌건 그 여정은, 밭에 가는 그 여정을 지났더니 장에 가는 사람이 튀어나오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세속적 직업으로 가면 하나님이 재정의 축복을 이렇게 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인생 가운데서 자기 인생을 꽃피우는 그런 걸로 가고, 목회,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가면 따라서 제대로 쓰임받습니다. 제대로 쓰임받는, 무너진 교회 가도 쓰임받고, 깨어진 교회도 하나로 만들고, 어려운 교회 가서 목회자가 살아남지 못하는다 하는 데 가서도 살아남고, 어쨌든 자기 몫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그래 감당하면서 제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속에서 세상에 내놔도 아깝지 않는 축복도 받고 그리고 제대로 쓰임받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한 김에 득가놓고 말해볼게요. 근데 가정 안에서 오스코 선생님의 가정 안에서 맥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버지 맥을 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엄마 맥을 타고 갈 수 있고 아버지 맥을 타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오스코 선생님 남편 되시는 오집사님이 못 이겨내고 못 끊어낸 자기 상처, 자기가 살아온 삶의 여정들 속에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못한 그런 흐름들을 따르고 나가는 거예요. 그 흐름을 타고. 가정 안에서는 영적인 맥이 흘러갑니다. 가게로는 저주가 있다 없다 그런 신학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가정 안에서는 맥이 흘러가요. 맥이 흘러가는데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맥들이 좋아지기를, 흐름이 좋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흐름이 좋아지기를 축복한다고 될 게 아니고 나에 대해서 끊어줘 버려야 돼요. 내 대해서 끊어줘 버려야 그 맥의 흐름이 좋아져요.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그 맥을 선택할 수 있느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맥의 흐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하고 친한가 보면 돼요. 엄마하고 친하냐 아빠하고 친하냐에 따라서 맥이 달라져요. 친해지면 됩니다. 근데 애들이 어려서 그걸 안다 모른다 마음에 끌리도록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끌리도록 가면 또는 첫째가 아버지 맥을 아빠하고 친해버리면 둘째는 누구하고 친해지고 엄마하고 친해지고 마지는 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에 큰애가 엄마하고 친해지면 둘째는 누구하고 친해지고 아빠하고 친해지고 그 친해지면 누구 맥을 타고 간다? 그 맥을 타고 가요.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그래서 그 맥이 흘러가게 되는데 흘러가는 맥이 우리가 복음을 가진 것은 좋은 것은 한 따라서 복음 안에서 고쳐질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끊어줄 수도 있고 이 흐름을 바꾸어서 고쳐줄 수도 있고 그리고 후천적으로 이걸 아는 사람들은 더 좋은 맥을 후천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소강성 목사님은 전라도 광주 출신입니다. 전라도 광주 출신의 신학교도 합동적의 지방신학교, 통합적의 지방신학교는 그래도 좀 나아요. 합동적의 지방신학교는 진짜 좀 거시기 합니다. 열악합니다. 근데 전라도 광주의 광주신학교 출신이에요. 자기로 봐서는 그리고 또 안 믿는 가정 출신이에요. 불신 가정 출신에 나는 이 맥 가지고서는 목회 성공하기가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혈을 받아야 되겠다. 맥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한 게 어차피 뭐 그런 가정은 바꿀 수 없는 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하나님 3호라도 좋은 아내를 얻게 하옵소서 하는데 제목을 정했습니다. 순교자 가문의 딸로 주십시오. 그거 하나 구했어요. 순교자 가문의 딸로. 순교자는 자신의 인생과 삶을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긴 가정이고 그런 가정에는 그 맥에 하나님이 준 축복이 있거든요. 그 축복을 받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기도했더니 그리고 선보는 자리마다 그런 사람만 찾아다니는 순교자 가정입니까? 묶어 다니면서 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는 서울에다가 개척을 하는데 처가댁 식구들만 빽빽하게 모여가지고 뭐 자기 집은 다 안 믿는 가정이니까 또 서울 전라도 광주에서 서울 와서 목회하니까 친구가 친척도 없고 그래가지고 처가댁 식구들 중심으로 교회를 해나가는데 20명 정도가 모였어요. 20명 중에서 의사, 교수, 학교 교사,
뭐 이런 사람들만 바글이 모이자마자 다 권사님 장로님 수준이요. 그 멤버들 가지고 개척을 해가지고 오늘의 그 세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저도 알았으면 장가를 딴데 근데 이게 후천적으로 맥을 자녀 세대가 바꾸는 방법은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는 멘토를 만날 때, 누굴 만날 때? 멘토를 만날 때, 또는 본인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는 것. 할렐루야. 그렇게 나갈 때 이 맥은 가라앉아서 전혀 다른 여정의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어요. 누구든지 가정 안에서 장에 가는 사람 있으면, 어디 가는 사람 있으면, 밭에 가는 사람 있으면 그 다음 세대는 어디 갈 수 있다? 장에 가는 거죠. 이용년 장로님은 불신가정에 시집 와서 혼수에 한 것도 없고, 그래 지방에 터 사업에 서울에서 일 다 망해가지고 내려왔을 때는 그들 난 인생으로 내려오니까 어느 시간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에 상처 많이 받고 어려움 많이 받았지만은 장에 가는 밭에 가는 시간을 그 믿음의 씨름을 하는 시간을 가졌더니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장에 가는 날을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은혜와 그 복이 이루어지고 그 여정을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정 안에서 우리 지치거든요. 지칠 때마다 그때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를 배설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목회자를 더 격려하시고 이러저러한 사람들 속에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의 그 여정을 차분하게 걸어가는, 지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걸어가면 어느 때가 돼서 꽃피는 봄날 옵니다. 꽃피는 봄날 와서 목회길을 걷는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복이 있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속적 직업군으로 간 사람들에게는 부모 세대에서 심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셔서 복으로 거두는 아름다운 은혜와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부러워하지도 말고 좀 시기는 좀 해도 괜찮습니다. 부러워해도 좀 시기도 할 수 있어요. 그냥 그러거나 말기나 결국은 나도 내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나도 내 여정을 걸어가고. 그래서 주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제자훈련. 제자훈련을 제대로 된 과정을 지나갈 때 이 축복과 은혜가 풀어져요. 제자훈련 제대로 된 과정들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 확립, 제자, 파송. 이 네 가지 단계로 넘어갑니다. 구원 단계에는 복음이 정확하게 풀어져야 돼요. 개신교회의 장점은 캐톨릭 교회는 글을 모르는 시대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림이라든지 형상이라든지 이걸로 교육을 했어요. 의식이라든지. 근데 그림을 통해서 복음을 제시했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림을 숭배하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고 성자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런 성자들의 삶을 본받아 삽시다 라고 말했는데 본받아 살진 않고 그 성자를 존경하다 못해서 성자한테 빌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들이 우상화되어 버려서 문제인데 기독교는, 개신교는 그래도 언문, 우리나라는 언문이고 유럽 사람들로 말하면 독일인은 독일어, 프랑스인은 프랑스어, 영어 쓰는 사람은 영어, 자기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된 시대를 살았거든요. 그 전까지는 독일 사람들 무슨 영어, 성경책 읽으려면 뭘 배워야 되냐? 로마어인 라틴어를 배워야 돼요. 라틴어로 된 성경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거는 외국어를 공부해야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서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바로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겁니다. 독일어 성경이 번역되고 영국에서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해서 제임스 왕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영어본 성경이 나오고, 프랑스는 좀 늦었어요. 프랑스 불어 성경은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세 나라가 자기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하고 성경 말씀을 복음을 믿게 되는데 진리를 책복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복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 책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이 책은 뭘 전하는 통로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단계에는 개신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구원론 중심의 기독교가 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 너무 소중한 건데 거기에만 올인해 버린 성향이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는 한 따라합시다. 자라가야 합니다.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데 그 여정을 제대로 갈도록 도와주는 일에 개신교는 좀 실패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요. 복음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제자가 되는 데서는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에 가서 빛 안 되고 소금 안 되고는 예배당에 가서 자꾸 빛 달라고 그래요. 예배당에서 좀 과음치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과음치세요. 세상의 빛이 되세요. 할렐루야. 교회 와서는 서로 섬기고. 자, 그런데 이 여정을 제대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파송 단계에 가면 세속의 직업으로 간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 직장 가운데 복을 주시고, 목회를 하는 사람에게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그런 제대로 쓰임받는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한 따라 합시다. 구원, 확립, 제자, 파송, 이 순서로 가요. 구원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 정확한 진리의 복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죽었다 카레 안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내 죄를 사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고, 거기에 회개하면 영혼의 구원의 역사, 중생의 역사가 정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확립. 그렇게 예수가 진리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는데 세상에 나가보면은 판판이 깨져요.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신앙의 체험을 하면, 체험을 하면 하나님이 마귀하고 힘이 셀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하나님은 뭐하다? 내 가운데는 살아계신 거예요. 세상에 나가보니까 내가 무너지기도 하고 예수 믿는 어느 목사도 넘어지고 뭐 별일 다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약해 보이는 한데, 근데 나에게는 그분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럴 때 나는 너니 그냥 하나님 안 살아계시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그거 믿습니다. 그때 자기의 신앙이 확립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체험이 중요합니다. 확립되어져서 이런 체험할 때 방언도 받게 되고, 이런 체험할 때 자기 몸에서 귀신이 빠져나간, 악한 영이 빠져나가는 역사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기서 한 따라 합시다.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안 나가면 확립의 단계에서 체험적 신앙의 장점이 단점으로 갑니다. 체험적 신앙의 사람들은 은사주의자가 되기 쉬워요. 체험적 신앙의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해서 은사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보세요. 은사주의자가 되는데 제 인생이 풀리는 게 좋습니까? 은사 체험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 인생이 풀려야 되는데
은사 체험은 많이 하는데 자기 인생 안 풀리는 사람은 천지다, 천지 아니다? 천지입니다. 헛똑똑이가 돼버려요. 은사주의자가 돼서 예언하러 다니고, 은사주의자가 돼서 귀신 쫓는다고 그러고, 불체험에서 불이 뜨겁다 뭐하다, 전기가 찌릿찌릿하게 왔다, 바람처럼 임했다, 쓰러졌다 뭐했다, 거품 물고 뭐했다, 뭐 현상은,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풍성한데 진생이 안 풀리는 사람은 천지입니다. 왜 그러냐? 따라 제자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뭐가 안 돼서? 제자가 안 돼서. 제자가 되는 단계에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 뭐라고요? 말씀.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실천해 가는 겁니다. 실천해 가는. 제자의 상계로 안 넘어가면 신앙은 각자의 스타일이 돼요. 은사 좋아하는 사람은 불불 하면서 은사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말씀해서 설교 쇼핑하러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말씀하면서 설교를 쇼핑하고 다니지만은 그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있더라, 뭐가 있더라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요. 찬양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양 좋아해서 막 찬양, 이 찬양, 저 찬양 신곡만 찾아다니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교회에서 찬양되면 깨꼴하고 그런데 그 찬송가 가사 한 찬송가라도 붙들고 내가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1도 안 합니다. 그리고 사는 걸 뭘로 사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의 감정대로 삽니다.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가 아니면 그 다음 파송덕을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못 넘어갑니다. 요 제자의 단계에서 요 여정 안에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광야를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광야를 뚫고서 요단을 건너서 자기의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계속 10년째, 20년째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광야 생활합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어떤 사람은 직분 뭐 가지고 하니까 격을 교회에 그 사람 또 챙겨야 되니 격을 맞춰주려고 뭐 명예권사 뭐 이런 거 세워주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냥 교회에서는 그분들을 안 놓치고 관리해 주려고 하니까 직분도 주고 적당히 대접도 해주고 뭐 그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냉혹해요.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저울처럼 냉혹하다고. 교회에 중한 직분 맡는 게 좋습니까? 내 인생이 풀리는 게 좋습니까? 그렇죠. 물은 뭐합니까? 그게 답이지. 구원, 확립, 제자, 파송 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여정에서 말씀 단계에서는 성경책을 1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예언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주로 꿈으로 말씀을 많이 줄 거예요. 꿈으로 준 말씀 붙들고서 내가 믿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성령의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어제 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받은 은혜 안에서 지킬 것과 살아낼 것에 대한 얘기였어요. 내가 마음을 지키고 자신의 심령을 지키고 교인이 70명 있는 데서 한 30명 빠져나가 40명 남으면은 마음 지켜지기 쉽다 어렵다? 어렵고 자기 위임 선거 있었는데 위임 선거 탈락되면은 그 나와야 되는데 자기 존재의 문제 한국에서 사표 내고 나오면 딴 교회 또 찾으면 되지만은 이역만리 타양에서 사표 내고 나오면 한국으로 돌아오든지 다른 나라로 또 가야 돼요. 그거 쉽지 않아요. 존재에 대한 불안감 그 속에서 자신의 뭘 지키고 마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고 그랬더니 마음이 지켜졌더니 그 다음은 살아내는 것 했더니 교회가 나간 사람들의 따블을 주시는데 100명이 넘어가는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다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 확립, 제자의 단계에서 예언적으로 받든지, 제자 훈련하고 성경 암송하고 큐티하면서 말씀을 받든지, 어쨌든 서기관적으로 받든지 주신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붙들고 사는 사람이 교회의 주도권을 가져야 돼요. 교회는 누가 끌어가야 됩니까? 성령이 끌어가시는데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 교회를 끌고 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돼요. 네.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고 그러면요, 배는 어디로 간다? 사공이 많은 배 어디 갑니까? 산으로 가죠. 배는 바다로 가야 되고요. 교회를 지도하는 두 분 장로님 잘 들으세요. 교회를 끌고 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는 거 아니요. 주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부다페스트 한인교회 재정을 10년 동안 부부간에 맡아서 그러면 안 돼요. 남편이 재정부장이면 재정부 또 다른 상승 여는 분은 다른 사람이 해야지. 그래야 서로 교차해서 돈 앞에서는 여러분 목사도 장로도 없어요. 눈앞에 욕심이라는 것이 갑자기 자기 가정에 무슨 문제가 큰 급전이 필요한데 여기 돈이 있어요. 눈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때 교차 감시하면서 서로 지켜가야 돼요. 그거 정리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목사님 쫓아내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고쳐져야 됩니까? 안 고쳐져야 됩니까? 표교만 목사님이 오자마자 그런 일을 하려고 해서 좀 기다렸다 해라 이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사단이 났지만은 고쳐져야 되는 고쳐져야 되는 방법론의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구원, 확립, 제자의 단계는 말씀을 배우는 거, 예언적으로 받는 거, 꿈을 꾸는 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결국은 따라합시다.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내야 되는 거. 살아내는 단계를 지나가면 파송해서 세상으로 보내기도 하고, 가정을 세우는 역사를 일으켜주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로 파송하십니다. 세속적 직업으로 파송하시기도 하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근데 이 제대로 여정을 걸어간 사람에게는 각자 가정 안에서 주시는 열매들이 주어져요. 근데 우리 그런 가정이 별로 신통치 않다. 멘토를 만나게 하세요. 좋은 멘토를 만나게 진지하게 조언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멘토를 통해서 영적으로 다 갈아엎고, 좋은 멘토 만나면 영혼의 아버지를 만난 것이고, 그 아버지를 만나면 육신의 아버지가 못해줬던 모든 일을 대신해 줍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예수 안에서 온전한 승리와 이김의 역사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